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뭔가 톤이 높게 해서 열정적으로 뭐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외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날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의 소위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날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참 여러 가지 또 소망과 또 꿈을 갖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처럼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한다면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바로 이 미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물론 이 베드로 때처럼 뭐 하루에 3,000명씩 이 세례를 주거나 그런 일은 물론 부럽긴 하지만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또 작은 인원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세례 주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꿈은요,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꿈이고 또 그걸 위해서 애쓰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선교 활동이야말로 말이죠, 가장 중점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하튼 이제 우리 교회를 이 미사 지역에서 우리가 또 세워가지만, 또 각 교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또 우리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꿈을 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분명히 가지고 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 활동을 이렇게 한 해 두 해 해나가면서요, 그 꿈이 더욱 좀 분명해지는 것을 좀 느껴요. 바로 이 일에 애를 써야지,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꿈을 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이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도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세례를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잠깐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실 제가 직접 세례를 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사실 그 일이 저에게는 뭐 누가 뭐라든 자부심이고요, 무엇보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좀 세워진 이후로도 봄과 가을에 계속해서 세례식을 열었잖아요. 적은 인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참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 세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는 분도 계신 것이 사실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요, 여하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 또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곳에서도 그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다만 이 목회자인 저만의 그런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받았다는 것을 좀 깨닫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든 많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푸는 일, 사실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해나가시자고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교회를 또 새롭게 또 시작하거나 뭐 개척해 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안에는 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사실 그 믿음이 없는 분들, 비기독교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좀 그런 말이 있죠. 참 세상에 교회 많다. 뭐 또 교회 생겼네. 교회가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가? 심지어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말이죠. 교회 많은데 또 있어야 되는가 말이죠. 더구나 뭐 교회라는 것이 뭐 그냥 있습니까? 물론 자기 건물을 가지고 교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도 지불해 가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냐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세례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든 큰 교회가 있고 또 구석구석 또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사실 교회가 많은 게 뭐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5명 중에 4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 통계이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은 또 교회들이 또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 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의 통로로서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까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세례 받지 못한 게 뭐 교회가 없어서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크고 멋진 교회가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교회가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또 세례를 못 받고 또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묻는다면 좀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왜 또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 여전히 많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이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 베푸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 저 개인적인 또 초심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데는 뭐 기존의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더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도대체 세례가 뭐길래? 뭐 세례가 어쨌다고 그렇게 목사님 세례 하는 것인가? 왜 세례 베푸는 교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뭐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고 교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애써야 하는가 말이죠. 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가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그걸 교육을 받았어요. 세례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세례가 뭐길래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일들을 좀 떠올려 보면 말이죠. 처음에 이런저런 어떤 계기로 또 초대로 교회에 발을 딛게 되시죠. 그리고서는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요. 처음 날부터 등록하라고 하진 않았던 것이죠. 교회를 나오다가 이렇게 교회 등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더 이렇게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다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협박한 적 없죠? 협박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일을 정하고요. 세례 받는 날을 정하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교육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을 날이 됐어요. 그런데 또 세례 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았어요. 아마 가장 중요한 절차.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문답이 있죠. 문답이 있어요. 세례 문답이 있어요. 그 문답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가 물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자기 믿음의 고백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라고 제가 분명히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세례를 받아요. 호명한 순서대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예식에서 또 세례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방법은 기도로 준비된 이 성수를 말이죠. 이 머리 위에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노라 하면서 물을 흘려 내리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머리 위로 물이 흐를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례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 세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을 때 그 3,000명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날 그 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저와 또 저 역시 세례 받은 날이 기억나는데요.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시 태어났다고요? 아니 저는 뭐 키도 그대로고 뭐 상황이 바뀐 게 없고 내 형편도 그대로인데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세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게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스스로를요. 우리를요.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5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의 또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했다 이 부분을 연합한 자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은 이제 슈미토스 이런 말을 써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 친밀하게 어릴 적부터 함께 성장하고 가깝고 이렇게 좀 하나의 친족 같은 그런 그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연합이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합해졌다고요? 먼저 첫째는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렇죠. 3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 살아있는데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의 후손으로서 이어져 오고 있는 원죄를 가진 이 옛사람, 이 본래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4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주 뭐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땅에 묻히고 뭐 그쪽 사람들은 동굴에 이렇게 시체를 예수님 얘기 때도 알지만 이렇게 하지만 장사됐다. 이게 끝났다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 모두 죽고 장사된 바 되었다. 완전히 그것은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이죠. 아주 사도 바울의 그런 극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옛 자, 옛 모습, 우리의 어떤 원죄를 가진 모습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말이죠. 죄로 인해서 그냥 그런 죄를 통해서 내 맘대로 막 살아가다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나도 먹고 나눠주고 서로 사람들이 죄의 열매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아가다가 또 그것이 그냥 나의 운명이거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옛 모습.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에 대한 연합인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심과 같이 5절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4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렸다는 것인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연합도 바로 그 다시 사시는 연합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옛 모습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기에 연합하여서 나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의 부활하심과 우리도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4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살아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던 부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세례의 방법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세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침례교회 분들이에요. 침례교회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여기저기 그 장로교회가 이렇게 참 많죠.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이 침례교회가 참 제일 성도도 많고 그런데요. 이 침례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이 침례를 강조하는데 한마디로 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실제로 사람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옛 모습,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의 그 옛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이 옛 모습은 다 죽는 거예요. 심판으로 향하던 그 모습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다시 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물속에서 잠겼다가 그래서 이 침례교회가 아닌 목사님들도요. 사실 이 침례를 좀 이렇게 좀 주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꼭 침례교회 아니더라도. 물론 방법은 여러분 다르지만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그런 의미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진 자로 새롭게 다시 거듭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이 세례는 바로 우리 믿음의 결과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단지 뭐 다른 거 하다가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로서 세례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에 앞서서 우리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세례도 받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의 의식인 것인데요. 당연히 믿음 없는 세례는 세례라고 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세례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지금 다시 로마서 오늘 우리 1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새로운 삶도 더 풍성하게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이제 늘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철저히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뭐 이렇게 해로 여기고, 심지어 자기가 뭐 배우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막 배설물로 여겼다고 막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거기서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쓸모없고 그냥 잡동사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그것이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던 지식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또 어떤 직분, 직책,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기에게 그 유익하다고 세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뭡니까? 새로운 삶 속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에 대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저는 특히 요한복음 8장에 잘 아시듯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떠올라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정말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고서 슬금슬금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뭔가 놀라운 용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당신 한 번만 봐준다. 삼진아웃이야. 이제 한 번, 두 번 남았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간음하던 것은 사실 그녀에게 쾌락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심지어 돈벌이에 세상을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녀에겐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그녀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세례 역시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므로 과거에 나의 심판받아야 될 죄인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계속 그래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들을 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이제 과거의 옛 모습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나도 봐라. 나도 예전에 나한테 유익했던 거 나도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옛 모습들을 다 주님께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있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있고 새로운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아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